2021년 5월 30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 뜻과 모든 정성 다해서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들이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진정한 맏형되기,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기,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릴 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버지가 두 아들인 탕자와 맏형을 어떠한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받아주시며 친정한 영적 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대로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발견했을 때 반드시 율법대로 벌을 주어야 합니다. 간음한 자,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 주어야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죄 지은 자를 용서해 버리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죄 지은 자가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전부 도말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스스로 심판과 정죄를 받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유일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십자가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혜의 결과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비유는 우리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그 기특한 회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 속의 장자, 즉 이 맏아들은 보통 아버지의 신분을 이어받고 가족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적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맏아들은 부모 사이의 사랑의 첫 열매이며 하나님과의 축복 언약 성취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그 사랑의 언약을 계승하여 물려주는 이 사명자이기도 합니다. 재산 상속권에 있어서 부모가 유산으로 집과 모든 재산을 분배할 때 맏아들은 동생들의 2배 이상을 받았고 동생들은 그 나머지를 가지고 나누는 식으로 유산을 분배했습니다. 이렇게 맏아들에게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신 것은 가족 그리고 친척을 대표로 대접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동생들을 돌보는 화목과 화합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패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모형의 탕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맏아들을 가리키고 있는 1차적인 비유의 대상은 본문 15장 서두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둘째가 자기 몫을 다 가지고 나가서 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동안 첫째는 아버지의 밭에 나가 열심히 일하며 아버지를 잘 모시고 지키며 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자기 집에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슬며시 집안의 종을 불러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먼 이방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자기 동생을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자기처럼 성실한 아들에게는 한 번도 베풀어주지 않은 잔치를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탕자 동생에게 먼저 베풀어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노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자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맞이하실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문 밖으로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잔치자리로 들어오라고 권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 말씀 속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권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권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파라클레토스와 뿌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초청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기에서 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심으로 아버지가 큰 아들을 잔치자리로 초청하는 장면을 성령의 초청과 위로로 연결시키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는 이 한량 같은 둘째 탕자 아들도 또 교만한 첫째 같은 아들도 다 품으시고 초청하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이 세상에 힘을 쌓아서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둘째 아들처럼 완전한 파산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것들로만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돼지 우리 속의 탕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아들에게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면 그것이 위장된 성실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또 자기 자신의 삶이 중심이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 아버지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그 절대자의 도움과 힘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성실한 행위를 보이기에만 힘씁니다. 그토록 성실하게 아버지의 명을 쫓아 열심히 살았던 큰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기쁘신데 큰아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만 나올 뿐입니다. 왜 자기보다 허랑방탕한 동생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무언가 보상을 바라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성경은 종이라고 부릅니다. 29절 말씀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이 말씀 속에 여기서 섬겨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둘리오라고 하는데 이 둘리오는 둘로스와 뿌리가 같은 단어로 종으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보면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아버지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듯 보였지만 거기에는 아들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감사에서 나온 성실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종으로서의 위장된 성실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것을 얻어내기 위한 성실로 포장된 악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곁을 멀리 떠나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던 둘째와 아버지 곁에는 있었지만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며 단지 아버지의 소유가 탐이 나서 열심을 부린 첫째와 뭐가 다릅니까?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께 화를 내며 저렇게 재산을 탕진한 자에게 살찐 소가 웬 말이냐고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사실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속으로 작은 아들이 부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참은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둘 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탕자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둘째가 결국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자식입니다. 라고 아버지를 찾아오는데 첫째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큰아들입니다. 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종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나은 자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여러분 보십시오. 종은 주인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도덕적, 윤리적 선한 행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던 큰아들이 결국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 앞에서 아버지를 심하게 모독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 전부 탕진한 그 일이나 큰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베푼 아버지의 기쁨에 그 동참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모욕하고 아버지께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하늘의 관점에서 동일한 죄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 진심으로 아버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성실하다고 생각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 건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행한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섭섭하거나 괜한 헛수고했다는 생각이 혹시 들었다면 그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목숨 같은 분깃으로 허랑방탕하게 노란한 둘째 아들을 오늘날 도덕과 윤리로 평가를 해본다면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 평가는 아마 이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죽일 놈이다. 반대로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모시고 아버지 밭에서 아버지를 도와 죽도록 일한 큰아들은 오늘날 도덕과 윤리로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칭찬받고 효자상이라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도덕과 윤리가 그 두 아들에 대해 완전히 반대의 평가를 내릴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면서
둘 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둘째 아들과 큰아들의 삶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본문 우리 15장 31절 32절 말씀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세리들, 죄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모두는 아버지를 버리고 뛰쳐나간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노하여 자기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자기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는 큰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그만큼 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은혜 앞에 지금 누가 누구를 가리켜 죄인이라 하고 얕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전부 죽은 흙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성숙이나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선한 모습은 전부 하나님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도 다른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답니다. 이 말은 이미 회개한 사람들보다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더 가치가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와 헛된 종교적 열심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마치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자로 여기고 다른 이들의 잘못이나 흠을 찾아내고 정죄하는 데에 힘을 쓰는 이들은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아버지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6절을 보면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이웃과 가족들을 다 초청에다가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큰 아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큰 아들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을 허비하고 있는 동생들을 찾으러 이 땅에 내려와 그들의 삶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들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시는 하늘의 창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탕자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친정한 맏아들의 모습은 이와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몹시 아프셨지만 둘째 아들에게
목숨 같은 분깃을 유산으로 찢어서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이방 땅에 가 그 목숨 같은 이 분깃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을 알고 더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맏아들이 매일 아침 일찍 밭에 일하러 갈 때면 자기보다 더 일찍 일어나 동구 밖에서 애타게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마치고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져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동구 밖에서 동생을 기다리시며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닦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맏형은 동생을 찾으러 먼 이국 땅으로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찾은 동생은 냄새나는 돼지 우리에서 더러운 진흙투성이가 되어 돼지 음식인 이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돼지와 몸씨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맏형은 그렇게 잃었던 불쌍한 동생을 찾은 기쁨에 달려가서 그 더러움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둥켜 안았습니다. 맏형도 울고 동생도 울었습니다. 맏형은 동생에게 새 옷을 입히고 줄임배를 채워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이분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맏형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한 맏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잃어버린 탕자 동생을 찾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정한 영적 맏형이 되어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탕자 아들뿐만 아니라 악한 큰아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친정한 맏아들, 우리의 맏형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것을 허비하고 있는 동생들을 찾아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삶의 실체를 바로 보게 하시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주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려보내시는 하늘의 창자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정한 영적 맏형이 되어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맏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한 맏형 되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